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인생길이 우리가 그렇게 풀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생길에서, 특별히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종종 그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죠. 돌아서야만 할 때가 있는 것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절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항상 순탄한 길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은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서실 때가 많아요. 어려운 길을 굳이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죠.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사는 동네를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그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돔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 요청을 거절하죠. 하나님도 그 거절을 막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그 에돔 땅을 빙 돌아서 모압, 암몬 땅으로 돌고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예전에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절 앞에 선 우리 인간의 모습.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절 앞에 선 인간, 그 인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17절과 18절 그 에돔을 지나가는 에돔 왕이 길 내주기를 거절하는 그 이야기만 읽었는데요, 민수기 2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무리바 샘물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무리바의 샘물 이야기 했죠. 물이 없다고, 그래서 목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도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하여라. 8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모세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하늘 보니까 모세가 바위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쳐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뜻밖의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셔요. 이게 20장에 나오는 첫 번째 거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거절 이야기가 오늘 같이 읽은 모압 이야기예요. 에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모세가 지금 막무가내로 내가 지나가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중히 부탁하고 있어요. 민수기의 백성 계수에 따르면 200만 명이 넘잖아요. 물론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수많은 허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엄청나게 많은 인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대민족이 지나가게 되면 많은 일이 일어나죠. 지나가는 길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농작물을 본의 아니게 침범하게 되고요, 짓밟을 수도 있어요.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요, 약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단단히 다짐해요. 밭이나 포도원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이라고 하는 커다란 길, 닦아놓은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 길을 절대 오른쪽 왼쪽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한 발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부탁해요. 에돔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거든요. 호의를 베풀만도 하죠. 그런데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력으로 막아섭니다.
길을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 니들이 억지로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칼을 들고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쫓아내겠다. 모세가 다시 한번 똑같은 말로 정중히 부탁하니까 이번에는 진짜 군대를 이끌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쫓아냅니다. 이게 두 번째 거절 이야기죠. 세 번째 거절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 세월을 함께 보냈던 아론이 이제 산 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요. 지도자의 역할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희망과 소망마저도 내려놓게 돼요.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사실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인간의 뜻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들 인간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은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요청이나 인간의 바람, 인간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 거절들은요, 단순한 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사건들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거절합니다. 성경에는 명확한 뜻이 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울왕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니까 이 왕을 거절하지 마시고 잘못했지만 이 왕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요. 아니다. 저 사울왕은 이제 내가 세운 왕이 아니다.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군이라고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불의하고 악랄하게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셔요.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셔요. 인간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여서 거절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그 거룩한 기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거절하셔요. 아니다. 내 계획은 다르다. 너는 다른 일 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하셔요. 너 그 일 하지 말아라. 그 일 할 수 없다.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뿐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셔요.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요,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완전히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선포해라 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사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바람을 하나님은 거절하셔요. 가장 결정적인 거절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셔요. 아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 너는 내 뜻을 따라라.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너무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이 나에 대한, 인간 예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더 크고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아시고 그 거절하심대로 순종하죠. 오늘 민수기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거절의 속뜻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요, 언제나 곧장 가는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왜 일이 안 풀려갈까? 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신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막을 때 에돔을 벌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 가장 훌륭한 길, 가장 적합한 길, 그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2025년에 우리의 교회,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가 뭐죠? 우리 연초에 정해놓고 벌써 6개월 지나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우리 앞에 적어놨습니다. 벽을 빨리 컨닝을 하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광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자.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광야의 백성, 얼른 빨리 가나안으로 가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도착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나안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쳐가는 길목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죠. 그래서 오늘 에돔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방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좌절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가 착각한 좋은 길이라고 착각했던 그 길을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죠. 제일 먼저는 우리의 감정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원하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따로 있구나. 그 길이 뭘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노는 나에 대한 거부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싫어한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 그거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불러주시는 또 다른 예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절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나를 다시 다듬어 주시는구나, 나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뻐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우리의 고민의 주제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절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 거절하시는지 전혀 그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절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 거절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답은 확실해요. 첫째는 겸손한 수용이에요.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그 뜻이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 내가 억지 부리려고 했지, 내가 내 욕심 챙기려고 했지, 이게 잘못된 건 줄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그래, 인정하자. 둘째는요, 순종과 책임이에요.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내가 해야만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할 때, 거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지, 내가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되지, 내가 감내해야만 하지,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친구로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길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삶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찰과 변화를 이어가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의미가 명확한 거절,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나의 길을 거절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훈육으로 우리가 금방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다음 걸음을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거절이, 그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친구들끼리도요, 말다툼을 하게 되거나 뭔가 마음이 어긋나서 투닥투닥 거릴 때요, 한참 싸우다 보면요, 왜 싸웠는지 그 싸움의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있어서 누가 옳고 그른지가 희미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는 희미해져서 사라지고요, 뭐가 남냐면, 중심에 남냐면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 그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거절하셨을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우리의 길을 거절하셨구나, 아 그래 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우선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감정적인 반응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그 마음을 빨리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너는 마음에 고달프겠지만, 너는 마음에 힘들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미워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죠.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보다 힘센 대상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제시해주는 이분이 누구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잃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것, 이해하기 힘든 것,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이 마음이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나에게는 마침내 기쁨이 되고 나에게는 마침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에돔을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 길을 돌아가려면, 모압 땅으로 가려면, 암몬 땅으로 가려면 몇 날 며칠 더 걸리는데, 그렇게 투정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마음속으로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어려운 길을 주셨지만 암몬 땅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은혜의 땅이구나, 그 길이 은혜의 길이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 굳이 힘들게 가는 그 길을 짜증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거절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이 거절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마침내 기뻐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더 부푼 꿈을 안게 돼요. 와, 하나님 정말 나에게 뭘 주실까? 예레미야서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게 뭘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근거림으로 그 긴 길을, 먼 길을 오히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경청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함부로 내 생각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섣부르게, 감히, 교만하게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되면요, 우리의 섣부른 정답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경청하게 돼요.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되죠. 이 모든 것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비에 대한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비에 대한 경외. 조금 표현이 어렵죠. 하지만 깊이 곱씹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신비에 대한 경외. 신비가 뭡니까? 인간이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불러요. 무슨 마법 마술하는 신기한 그런 일이 신비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말해요. 그 신비를 그냥 마냥 야, 대단하다, 와, 엄청나네,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신비로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은 마침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좋은 영화 제작하신 윤순환 대표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지난주네요 벌써. 지지난주에 우리 김혜연 집사님 후원해 주셔서 좋은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화를 함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가 겉보기로만 하면, 죄송합니다, 허접해 보여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몇백억씩 막 쏟아부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화려한 영화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영화가 시작하고 한참 지났는데 이게 뭐지 싶어요.
막 멋진 장면, 그럴듯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영화를 보는데 이게 뭐야 싶더라고요. 가난한 연극을 촬영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왜 이렇게 찍으셨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말 그대로 돈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영화를 찍으려면 이리저리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세월호 이야기하니까 투자하고 있다는 사람이 선뜻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정이 충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감독님과 함께 우리 이렇게 찍어보자 하셨답니다. 저는 아까도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영화를 점점 보다 보면 그거야말로 신의 한 수라는 거를 알게 돼요. 영화를 지금 못 보신 분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겠지만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지금 안 보신 분들 제가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처음 영화를 보면요, 뭘 이렇게 찍었어 하는데 보다 보면 그 영화가 보여주는 진실에, 진리에 빨려 들어가요. 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전화위복이다, 새옹지마다, 뭐 얻어 걸렸다, 뒷걸음질 하다가 뭐 밟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일 앞에서 신뢰와 진실로 몸부림치면서 대답한 또 다른 길,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신비가 현실로 드러난 증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일, 아름다운 길, 멋진 길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멋진 것 못 만들어내겠구나, 좌절하겠구나, 실패하겠구나 했는데 아니요, 웬걸요, 더 멋진, 더 훌륭한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막아섬이 이해될 때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붙들어 봅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길입니다. 민수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에 있어서 좌절의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성숙의 장면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거두어 갑니다. 백성들을 그러나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에돔이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결코 막히지 않아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은 절대 백성들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순종의 길로, 신뢰의 여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 길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할 수 있잖아. 사실 지금 우리는 모두 거절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삶이 끝없이 우리를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가족도 친구고 직장도 이웃도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딱히 해결되는 것 없고 하나님마저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오늘만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거절들이 여러분의 삶을 막아설 거예요. 그때마다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막아서는 이 거절은 나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절인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나를 한층 더 성숙시켜 주시는 거절인가? 나는 그런데 그 막힌 길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며 기쁨으로, 신뢰함으로 그 길을 더듬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절은요,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 거절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좋은 길을, 더 아름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꺾일 때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은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